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절기 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건강하게 이 계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무엇도 있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런데 각각의 지체들이요, 그 역할과 기능을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는 중요하고 또 하나는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중요하고 다 역할이 있고 다 기능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지체들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때 몸이 건강해지고요, 더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디 하나가 아프면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의 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교회를 비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몸도 그냥 우리 지체가 달려있다고 그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몸이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조직이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하고 또 일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모임도 아닌데 은혜로 하면 되지 무슨 조직과 직분이 필요한가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교회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교회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성장해야죠.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죠.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각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직분자가 없거나 또는 직분자가 있어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직분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역할과 또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리고 직분자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실은 완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말 그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일로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구제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도와줬냐면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을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회는요, 남편이 없으면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구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여인들이 이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여인들은 그 구제를 잘 받고 또 그 구제 가운데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는데, 헬라파 여인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불평한 거예요, 불평.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유대 지역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토박이들이죠. 토박이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강제로 이주했잖아요. 바벨론으로 간 유대인들도 있고 또 다른 나라도 간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다르고, 특별히 또 뭘 잃어버렸겠어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여인들은 그 구제를 잘 받아요. 그런데 헬라파 여인들은 그 구제에서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홀히 대할 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류와 비주류와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작은 문제일지라도요, 그게 그냥 있다 보면 결국에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물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적인 어떤 핍박과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갈등을 유발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이런 갈등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거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서요, 중대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3절까지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이 사도들이 보니까요, 지금 이 구제를 하는 일로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그거를 관장하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것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사명인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구제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일을 나눠서 하면 되겠다. 교회 안에서 조직이 필요해서 직분을 맡겨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는 거에 전념을 하고, 그리고 그 구제하는 일은 그 새로 선출된 집사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구제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구제도 중요하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구제를 하는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다 지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직분자들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말은요, 결국에는 교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 하겠다가 아니에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제안입니다. 이게 우리가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뭐 사도들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는 중요하고 구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어느 한쪽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한 일이고 모든 게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또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구제 일은 맡기고,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에 더 충실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각자의 맡은 사명을 깨닫고 그 맡은 사명에 충실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여러 또 직분에 맞게, 또 달란트에 맞게, 또 여러 은사에 맞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요, 다 중요합니다.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맡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그걸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함께 세워나가는 곳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함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명을 깨닫는 거죠.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다 지체가 있잖아요. 그 지체가 각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만약에 손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모든 몸이 맡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사명자다, 직분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그냥 맡은 게 아니잖아요. 다 주님과 약속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약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또 제자들과 함께 7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세 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사도들이. 근데 이 세 가지 기준은요, 이 당시 7 집사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세 가지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있어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희락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간구하셔야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충만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거를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거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적용해 나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아야죠. 열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만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판단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더 열심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칭찬을 받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본이 되지 못한다면 성령이 충만한지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충만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본이 돼,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본이 되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일꾼이에요. 오늘 사도들도 7 집사를 뽑을 때 다른 걸 보지 않았어요. 뭐 경력은 무엇이냐,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뭐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보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주님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혜가 충만해야 바른 판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면서 내가 굳이 애써 전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꾼들,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7명의 집사를 선출했는데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이제 선출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습니까?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택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막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 세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 무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준에 맞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7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어요. 안수해 줬다는 것은 단순히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나눈 거죠. 이제는 우리가 똑같이 안수받은 사람이다, 똑같이 주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권위를 나누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명의 집사가 최초의 집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구제하는 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7명의 집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또 누가 나와요? 빌립.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가 되었던 사람이고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사마리아로 이동해서 사마리아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주님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놀라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작고 큰 일이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충성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하고 또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명의 이름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란다고 해서 이름의 뜻을 알아보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 이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당시 히브리식 이름도 있는데 헬라식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여기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헬라식 이름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7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말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가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이면 히브리식 이름을 기록했겠죠. 그런데 헬라식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7명의 집사들 대부분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왜 7명의 집사를 뽑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여인들이 구제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구제를 잘 받기 위해서 새롭게 그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들을 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집사들 대부분을 헬라파 유대인들로 뽑은 것은 더 이상 헬라파 여인들이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히브리파 사람들이 배려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땅에 있습니다. 구성으로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구성했다면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이 뽑혔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헬라파 여인들이 더 이상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양보하고 배려하고 타협하고 화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헬라파 사람들을 더 많이 뽑게 한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고 성숙한 공동체였고요. 또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고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또 타협하고 또 화합하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변화와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세우니까,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그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끌린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이들은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이렇게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지만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결한다면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잘못된 모습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이들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성숙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조직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더 교회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서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서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더 튼튼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도, 이방 선교를 위해서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문제가 오히려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이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함께 세워가는 교회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성실하게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삼위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서로가 다르죠. 서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줄 알아야 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걸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죠.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충성신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